네, 이 몸뚱아리가 짐덩어리 맞죠? 아니야? 몸뚱아리가 짐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버릴 수 있어요? 던져 버릴 수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사리불 존자가 아랑가를 얻었어도 나이가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보다 4살이 많으셔서 부처님 80에 입적하시기 전에 사리불 존자가 6개월 전인가 열반에 들었는데 84이었었어요. 사리불하고 먹는 존자가 그때. 그래 사리불 존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도 자기는 미련이 없고 사도 미련이 없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내가 몸 바꿀 때를 기다린다 했거든요. 그렇듯이 이 짐덩어리 몸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건강하게. 좀 병이 들더라도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때가 되면 가게끔 그 때를 대비해서 잘 살다가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한 많은 법문 중에 이 육신이 똥땅 휴지보다 못하다 했죠. 자,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 온 덩어리를 분뇨에 비교하였습니다. 분뇨가 똥 오줌 아닙니까? 경전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다가 휴지를 뿌려서 했을 뿐이고요.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아리는 분뇨보다 못하다. 이 분뇨보다 못한 이 몸뚱아리를 내가 왜 끝까지 치고 집착을 하겠느냐. 나는 때가 돼서 간다. 해서 가신 게 바로 오늘 일반제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육신을 똥덩어리에 비유해서 가셔야 되는데 됩니까? 자식이 붙잡고 있든지 병원에서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집착해서 못 떠나든지 세 가지 이유입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본인이 집착해서 숨만 붙어서 못 가든지 자식이 구멍구멍마다 다여갖고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못 가게 하든지 우리 절에 어떤 보살님도 자식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랍니다. 자기가 죽으면 많은 손해가 있답니다. 회사 회장님이시거든요. 자, 이런 경우 못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병원에서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사를 놓고 구멍구멍마다 숨을 연장을 시켜서 왜? 돈이 되니까. 저희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말이에요. 현재. 옛날에 부처님 당시 말고. 자, 이렇게 육신이 종기가 9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9군데 종기에서 고름만 나오는 이 육신은 여러분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 일반제를 빌어서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도 계속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50살은 뭐야? 50개의 불이 이제 다 꺼진 거야.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50km로 가고 있다. 자, 60살은 뭐야? 60개의 불이 꺼지고 60km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0살 계세요, 여기? 70살. 70살 넘으신 분은 70개의 불은 다 꺼져, 육체의 불은. 70km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화장터에 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육신의 불은 꺼지더라도 의식은 깨어 있어야 돼. 의식의 불은 반대로 켜져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깨어 있으란 거라. 허리멍텅해갖고 저도 허리멍텅했어. 어제 저녁에 세수하다가 폼크리싱인 줄 알고 뭐지 했는데 비끄덕비끄덕하고 따가운 거예요. 해보니까 치약을 가지고 폼크리싱인 줄 알고 짜갖고 막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합니다. 허리멍텅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폼크리싱이 세수 비누인지 이빨 치는 치약인지를 모르고 한 거죠. 허리멍텅하게 살면 선생님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늘 일반제일은 무슨 유언을 하셨느냐? 여러분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할 때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전호식이 끊어집니다. 몸까지. 그러면 식은 남아 있습니다. 식은 언제 끊어지느냐? 마지막에 3월식, 죽음의식 때 끊어집니다.
죽음의식, 사물식이라고 있죠. 아비달을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죽음의식이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생연결, 윤회식이 되기 전에 중음신의 단계가 바로 49일 동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식입니다. 그럼 이 식은 뭐냐?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체인처럼 연결해가 바톤 연결해줍니다. 다음 네가 온나? 요시 박수 치고 또 가고 한 게 식입니다. 식은 뭐냐? 소멸이 됩니까? 자기가 끝까지 지은 대로 받아갑니다. 육신은 바뀌어도. 이 마음이란 놈은요, 죽을 때 마음 다르고요, 그 마음이 다시 태어날 때 마음이 바톤 해주고 죽습니다. 그럼 재생연결식이 또 뭐예요? 살아가는 우리 본유라고 하죠. 본유. 살아갑니다. 살아가게끔 연결해주고 딱 바톤. 재생연결식은 태어날 때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오케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갈 때 그때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죠. 또 죽을 때 사무식이라고 한 번 딱 죽을 때 일어납니다. 그 죽을 때 일어나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때요.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평소에 지었던 업이 나타나고, 평소에 내가 어떤 도구로 많이 사용했느냐의 업의 표상의 도구가 나타나고, 내가 태어날 곳에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도 6군데가 있거든요. 내가 갈 곳에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럼 49일 동안에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49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49일 동안에 자손이 열심히 조상님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서 해양해주고 또 법문을 듣게 해서 의식의 변화가 오게 해드리면 지옥에 갈 조상님들도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날 조상님들도 높은 천상으로 도솔천이나 도솔천 내원군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어디 있냐 한다든지 영가가 어디 있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윤회의 분명히 인가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비달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무실 직전에 평소에 내가 죽음 직전에 이 업력의 표상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어떠한 표상이 나타나든 그리고 사후에 죽음 직전에 내가 죽고 난 뒤 중음신 단계에도요. 막 색깔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식이 다 검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요. 티벳의 사자에서 보면요. 큰 벽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큰 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만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 뭐다? 내가 평소에 지었던 업력으로 나타나.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날 중생은 높은 자리가 좋아서 가보니까 까마귀 집이었다는 거죠. 이렇듯이 내가 평소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늘 세욕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꽃뱀 소굴로 다 가더라 이거죠. 내 재물에 집착을 해서 늘 재물 목말라가지고 죽었는데 뭡니까? 은행 밑에 사는 구더기가 다 내가 있다든지 구더기 있잖아요. 두더지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로 간다? 술독에 빠졌는데 똥독이더라 이 말이죠. 구더기 있지 구더기. 그래서 평소에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다 사후세계 그대로 인가경에 순미비가 아니고 인가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며 어디로 간다? 그 집을 지키는 개로 태어난다든지 긴 짐승이 돼서 그 집에 다 부엌이 있잖아. 다 지키고 있다든지. 고기 좋아. 육고기 거의 몸을 그대로 바치하자. 나이가 먹은 만큼. 또 생선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생선으로 태어나서 한 번 또 뭐해요? 잡혀가지고 또 먹혀야죠. 자, 이렇게 평소에 내가 무엇을 섭식을 뭘 하느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몸 바꾸기 직전에 다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무서워, 두려워, 혐오감을 일으키지 마시라고요. 알아차리세요. 선생님 죽기 직전에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늘 알아차리는 습이 되어 있으신 분은요.
자면서도 스님 자면서도 알아차립니다. 어제는 못 알아차려. 이게 치약인지 얼굴이 있는 비누인지 못 알아차렸습니다. 의뢰이 그거 건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잘 모르면서 의뢰이 그래 건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싹띠 알아차리세요. 빨리로 싹띠라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죽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죽기 직전에 영향을 줍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이 오온이 뭐다? 분뇨와 같다 했죠. 그럼 이 육신을 당신이 집착하셨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근데 병이 드셨단 말이에요. 자, 때가 되었어. 근데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당신 앞에 먼저 6개월 전에 갔어. 부처님이 이모 마 빠자파티 스님이 되셨잖아요. 비공리 스님이 먼저 가셨어요. 사실은요. 부처님이 계속 좀 더 오래 계시는 줄 알았더라면 이분들이 먼저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신이 늘 말씀을 한 거예요. 부처님이 곧 열반에 드실 거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경전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천신들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리불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목련에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6개월 뒤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거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부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마바사파티도 사리불과 목련존자 그 당시에 수많은 비고비용이 있으면 먼저 몸을 바꿉니다. 대아란을 얻은 성인들이. 대아란을 얻은 성인들은요. 생명사에 자유자재합니다. 그래서 제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공무변처, 시무변처, 무소유처, 부상비비상처, 멸진처까지 9차 재정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1, 2, 3, 4선정에서 몸을 바꿉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몸을 바꿉니다. 몸을 바꾼다는 것은 대열반에 들으셨단 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부처님 오른팔 좌우보처가 다 몸을 바꿨죠. 물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에요. 그래서 인과를 과거생에 부모를 죽인 인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다가 이 생에 여자 자기 부인 말을 듣고 부모를 죽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다음에 스님한테 와서 물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왜 외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신통을 부려도 되지만 신통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전생을 과거생을 보니까 많은 생전에 부모를 죽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보가 아직 남았구나. 아랑을 얻고 신통제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를 받습니다. 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몸을 몽둥이로 맞고 찔리고 다 죽어갈 쯤에 부처님께 와서 사리불에게도 도반이여 이제 내가 몸을 바꿀 때가 됐다니까 사리불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고향에 가가 자기 먼저 가거든요.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이 어디냐면 나란다 대학에 있는 곳에 있죠. 우리 갔잖아요. 거기서 몸을 바꿉니다. 자, 이 목련존자는요.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래서 하강삼 불, 물의 3배에 듭니다.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가서 공무변, 시무변 가기 전에 화강삼매, 수강삼매, 화강삼매 듭니다. 공중에서. 삼매 신통제일이잖아. 들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열반에 들거든요. 자, 이런 현상들이 경전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겠다는 걸 알고는요, 이제 이르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 육신은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하다.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많은 경전에서 표현하셨잖아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육신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수행법을 가르쳤어요? 바로 10가지 부정관을 수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뭡니까? 10가지가 이 육체가 죽고 나면은 부풀립니다. 썩으면. 그리고 검풀어집니다. 두 번째.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다 끊어집니다. 혈관과 모든 힘줄이 끊어지고, 다섯 번째는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벌레들이 뜯어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흩어집니다. 일곱 번째는요, 난도질 당하듯이 뿔뿔이 다 조각 스스로 흩어집니다. 썩어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마지막에 벌레가 흐르기 시작하고 해골이 됩니다. 10가지 단계로 썩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장하지 않으면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시신을 앞에 놔두고 그걸 보면서 육체나 애욕에 집착에 오용락에 집착되어 있는 수행자들을 부정간을 시키신 겁니다. 인도는 가능합니다. 인도는. 우리나라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이 수행법을 가르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10가지의 부정간을 가르치셨고 살아생전에요. 육신의 병이 오면 육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집착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을 바꾸면요, 절대로 극락왕생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집착한 곳에 매여서 낮은 곳으로 태어나죠. 자, 이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이모였던 마파자파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마 열애가 인멸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아난존자니요. 아난존자가 마파자파티를 출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난존자가 인멸하는 것도 보지 못하겠다. 내가 마땅히 먼저 인멸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니가 인멸하고 난 뒤에 따라서 제자들은 500비구니가 따라서 인멸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을 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는요, 경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몇 군데서? 16군데에서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내가 가도 되겠느냐? 우리 쉽게 말하면 육신도 병들고 늙고 병들어 가는데 네가 허락하면 내가 갈게. 16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3번씩 물었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아나니 들었습니까? 왜 못 들었죠? 아나니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마구니가요, 그때 아난존자 몸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칼이 나가고 이럴 때는 여러분을 제어하는 마구니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마구니한테 제압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압당합니다. 왜? 귀에 쏟고 입에 쏟고 눈에 쏟으니까. 맞아요? 이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나니 이때 알아차리지를 못하면 왜 얘기 안 돼? 아나니 알아차리지를 못한 겁니다. 왜? 평소에 아나는 이때 뭡니까? 수단가였잖아. 아라한가가 아니었거든.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6군데에서 부처님께서 힌트를 주거든요. 아나는 못 알아차립니다. 아나나 누구든지 사신족을 개발하고 정진하고 수레처럼 만들고 기초로 하고 실행 노력하면은 그는 몇 급 동안 살 수 있다. 아나나 열애야말로 사신족 통해 열렸고 수레처럼 만들고 다 실행하고 노력했으니 열애야말로 몇 급을 살 수 있다. 아나나 너가 원하기만 내가 부처님께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몇 급을 살 수 있고 계속 머물 수 있느니라. 아나니 못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 저 말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마구니가 들어가가지고요, 아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한테 이래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왜 빨리 몸을 안 바꾸십니까? 부처님 빨리 몸을 바꾸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아나니 그렇게 말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마구니가 들어가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는 몇 급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부처님이 마구니한테 언제 허락했습니까?
마음이 왔을 때, 성도하셨을 때 보두가야에서 이제 당신이 성도했으니까 이제 열반에 들으라고 안 합니까? 그때 부처님 뭘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아랑을 얻은 나의 제자와 그 다음에 속가에 있는 오바세 오바이와 나의 교법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때 그때 내가 몸을 바꾸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니. 그래서 마구니가 그날 밤에 왔습니다. 마라가. 당신이 열반 깨달았을 때 나한테 약속 안 했냐고.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라고. 열에는 한 번 약속하면 꼭 약속을 지킵니다. 나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열반에 들겠습니다. 라고 금고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마구니한테. 그래가 대중을 다 바이살리에 모아놓고요. 대중에게 나는 지금부터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부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요 대중 속에 있다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부처님이시여 이럽니다. 왜 계속 머물러 주시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신족이 다 열리셨고 어쩌고 저쩌고 몇겁을 사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복려와 행복을 위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저희들과 인간과 천상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때서야 간청합니다. 이미 마구니한테 허락을 한 뒤에. 자, 그때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아나나, 만약에 너가 나에게 그때 내가 계속 너에게 물었을 때 열애요. 아닙니다 부처님. 저희들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간청하였더라면 내가 2번 정도는 못 이긴 척하고 안 된다 하다가 3번째는 네 말을 들어주실 거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다 아야 됐다 하면 그게 안 된 겁니다. 우리 노보살님이 엄청 많이 빼시거든요. 노보살님 다 드시러 가십시다. 아이고 스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2번 그러시다 3번째는 마지못해 가시거든. 연세 드신 분이 항상 3번을 여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는 존자고 부처님 그러시죠. 경전에 그럽니다. 내가 2번 정도는 거절했겠지만 3번째는 너의 청에 동의했을 건데 너가 잘못했다. 이미 나는 마라에게 약속을 했다. 이러니 이것은 너의 허물이다. 무슨 허물? 알아차리지 못한 허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안 한 존자가 가라고 말했다고 아니면 머물러 달라고 말씀 안 한 것을 허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너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너의 육건에 아니면 사실 육건의 마구니에 제압당했다 이 말이에요. 스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것은 너의 허물이다. 그래서 부처님 열애가 열반에 들게끔 너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자, 부처님께서 마구니에게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습니다 했을 때 어찌 됐습니까? 천둥이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8번 천둥 번개가 치게 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법문 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내가 죽은 수명을 문득 버린 이유는 진실로 너 때문이다 나나. 왜냐하면은 내가 이전에 너에게 사신족을 수행하는 1급을 머물 수 있고 더 머물 수 있는데 나에게 3번이나 근청할 기회를 열어두었는데 너는 잠자코 마구니한테 제압돼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에게 간청하는 기회를 놓쳤느니라. 그래서 나는 3개월만 수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지금 나에게 더 머물기를 청할 수 있느냐. 열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을 약속을 어긴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간청하지 마라. 탁 잘라버리십니다. 짠한 존재가 대성통곡합니다. 자, 여러분 안한 존재는요 나무 아래서 수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푹 올라옵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 귀찮아. 부처님께서 빨리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없어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봉정하면서 수행을 배우기도 잘하고 오다가 내려오다가 어떻습니까? 응?
한 생각이 탁 올라와서 요래가 그 인간이 말이야. 당신을 아마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생각이 탁 올라왔는데 발을 탁 산신님과 신중님이 발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면 신중님이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 병원의 스님이 낙상해가 죽습니다. 실제로 스님이 그때 거의 얼마 전에 거기를 가가지고 98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안한존자가 나무 밑에서 나쁜 생각을 탁 하는 그 찰나에 뭡니까? 알아차림을 놓쳤죠. 알아차림을 놓쳐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왜 인멸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그래서 가셨을까요? 안한존자가 간청을 안 해서 가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오늘 열반제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정말 안한존자 때문에 가셨겠어요? 그러면요.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안한존자를 빗댄 거는요. 알아차리라 매 찰나에 이걸 가리키시기 위한 거고요. 말하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에요. 스님은 그리 생각해요. 어떤 경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말하가 역할일 뿐이라는 거는. 감히 스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말하는요. 말아도 법계에 한 비상비비상처든 타화자재처든 어디서 그 역할을 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일 뿐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가셨어요? 색수상행식 오늘로 이루어진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 일체 만들어진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조개공하고 생주인멸하고 생로병사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고요. 가실 때도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스님도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먼저 바위 살리 전에 어디서부터 아팠냐면요. 그 지역이 바위 살리 전에는 고장이에요. 거기서부터 부처님께서 몸에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또 뭘 먹었죠? 춘다가 준 상한 그 음식을 사실은 그 마라야가 거기에 마라의 파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건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고 땅에 묻으니까 땅에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고 모든 거기도 그랬죠. 부처님께서 이때 뭡니까? 수명을 3개월 전에 수명을 포기하셨고요. 수명을 연장하는 그 수행법을 정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이 똥덩이와 같고 종기로 이루어진 이 오온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나 병들어서 죽는다. 내가 육체에 병이 들어서 더 고통받기 전에 녹음할 때나 이쯤 됐을 때 나는 몸을 바꾸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몇 살에 열반에 드셨어요? 80세에 가신 거예요. 80세.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는 다 간다. 여기 모친처럼. 부처님보다 더 오래 사셨죠? 그죠?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어디에도 집착이 없으셨습니다. 비구들이요. 약간의 똥덩어리도 심한 악취를 발생하는데 내가 잠시 눈 깜짝할 사이의 기간이라도 찰나라도 이 오온에 집착하겠느냐. 얼마나 냄새 나는데. 9종기마다 고름이 나오는 이 육체와 이 정신이 얼마나 정신으로 이루어진 수상행식이 얼마나 간사한데 마음이란 놈이 1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내가 어디에 집착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을 바꾸시려고 마음을 내신 거예요. 자, 아난다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 변화가 있고 이별이 있고 소멸이 있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안한존자가요. 자기의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신할 정도로 웁니다.
부처님 열반 직전에요. 안 한다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태어난 것은, 존재한다는 것, 만들어진 것, 모든 것은 멸하게 마련이다. 대반 열반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 숨 탁 떨어지시기 직전에 이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공무변정, 식무변정, 무소유정, 비상비비상정, 상수멸정, 멸진정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멸진정에서 나오셔가지고 비상비비상정,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4선정, 3선정, 2선정, 1선정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때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다 훑어보시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겠어요? 회장님. 당신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모든 나의 제자들에게, 모든 선남자 선녀인들의 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남기시고 마지막 금고 한마디 뭐라 하셨겠어요? 어? 뭐라고요? 원명지 보살 뭐라 하셨겠어요? 아니 자기 생각을 한 말씀 해보셔요. 보살 뭐라 하셨겠어요? 제일 마지막 한 말씀. 이제 이전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멸하게 되어 있다. 일체 유의보 영몽 한포령이잖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뭐라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자, 어머니 뭐라 하셨겠어요? 우리는 못하려면 정신을 뭐야 하는 거 아니지? 뭐라 하셨겠어요?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리고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그거는 이전에 했어요. 3개월 전에 바이샬리에서 부처님께서 아무에도 의지하지 마라. 법되면 자대명해라. 법을 섬으로 삼고 너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그때 하신 거야.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계속 열반에 내가 생명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경전에는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방해하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자, 불방일이에요. 방일하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할 때 불방일 있잖아요. 불방일하라 말하면 무슨 말이야? 곧 무슨 말이라고 같아요? 아까 제가 아는 존재 말할 때 찰나찰나 웃자라고? 이거예요. 방일하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안 한 존재가 그래 실수를 하니까 꾸짖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방일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한 찰나도 놓치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한 찰나도 안 놓치고 알아차리려면 수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못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지금 마구니한테 잡혀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랬습니까? 술에 술 탄들 물에 술 탄들 무슨 정신으로 삽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러셨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